이 시간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너를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가 살아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귀한 예배와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이 에머스들을 위해서 또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정말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또 새로운 은혜로 또 주님 안에서 또 여전히 소망하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작과 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값진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 환영의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정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 또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매 아침마다 열심히 또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헌신하셨던 그 기도를 말씀들을 또 시간들을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각자 기도하시다가 한 8시 상간에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하고 또 친교할 수 있는 시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5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나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항상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또 내일 같은 날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순종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속히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고난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인 줄 믿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랑을 항상 보면 좋고 아름답고 핑크빛으로만 보지만 때로는 사랑이 핏빛일 때가 있죠.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상처받을 각오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칠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나는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엄청난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 나를 배신했거든요.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길이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랑이 회복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항상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죽이고 정죄하고 밟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고 함께 가고 끌어주는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있잖아. 그 일을 너 아니면 할 수 없어.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또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때로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주저앉고 또 때로는 등 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제자들과 같이 하는 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빌립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빌립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걸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갈게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가 또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뭐 정확하게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한 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병이 있어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낫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그걸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 뒤에 막 무슨 막 영광과 막 예수님의 막 그 얼굴이 보여지고 막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바람을 혹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냥 담대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 나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듣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때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있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됐으면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으로, 또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사는 방법이 예수님은 딱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다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정말 뭔가를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우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내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이 뭐였냐면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를 가셨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셨고 또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혼자서 여기 딱 서 있다면 될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딱 예배 준비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아노가 흘러나오고, 또 집사님이 딱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찬양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딱 제가 등장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와 같이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 첫째, 성령과 함께 동역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또 누가 가르친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그리고 생각나게 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일까? 바로 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때 항상 무엇을 의지한다? 성령을 의지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 습관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희들에게 더 좋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과 동행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한 이 제자들과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요? 12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다 사람이었어. 예, 엄청난 무슨 그런 분들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제자들과 동행하셨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꼭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냥 너들 근심할 일 생길 거야. 정말 너희들이 감당하기 두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나를 생각해. 그러면 평안을 얻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어떨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도 동역하셨습니다. 동역이라기보다는 함께 존재했고 뭔가 함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꼭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죠. 빌라도와 헤롯에게 고난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임금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동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관계할지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룰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평안과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평안을 추구하셨고 항상 기쁨을 추구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조장하고 또 막 혐오를 만들어내고 복수를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 이제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내가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라고 상대편을 욕하고 막 이제 그 흠결을 내고 흠집을 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꼭 제가 보니까 그 링에서 권투하는 것처럼 막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릎 꿇려가지고 굴복시켜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평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갑자기 내 마음에 근심과 평안이 생기면 그거는 저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근심과 평안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떡하지? 막 근심이나 두려움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을 유지할까를 예수님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 기쁨의 일이에요.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 지금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걸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일을 생각하면 그게 더 기쁜 일이야 라고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어디 떠난다고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의 길을 말하는데요. 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길이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이 지혜의 길, 즐거운 길, 또 그 길을 갈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가자, 빨리빨리 하자. 제가 서부 지역에서 잠깐 어디서 같이 그 히스패닉 스페인시라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우리 한국 분들 이제 사장님이나 뭐 봉제공장이나 어디 뭐 이제 의류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말 중에 가장 빨리 배운 말이 뭘까요? 네,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계속 뭐 일을 하다가도 사장님이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야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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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우리의 길은 어떤 거예요? 평안이 아니고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멕시칸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말만 알면 어디 가든지 멕시칸 말이 아닌 스페니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겠네요. 아리바 위에, 아리바가 위에, 다바호 밑에. 이게 뭐냐면 우리 함께 일을 할 때 저 위에다 올려줘 그러면 아리바, 다바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예요? 여기 하면은 악기가 여기고 저기 하면 에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단어만 알면 일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LA나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이 네 단어만 하면 돼요. 아리바, 아리바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든 빨리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다?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하나님께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조금 뭐예요? 불편하기도 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하지만 사랑을 말하는 직장은 없잖아요. 예, 맡겨진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많은 다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만큼 받아간다, 노력한 만큼 된다 그러면 뭐 다시 따지고 물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명을 이룰 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일을,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교회를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이 말을 잘못 듣고 우리 교회 떠나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이제 떠나자. 어디로 가자? 일하러 가자. 청소하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떠나자 하고 어디로 가셨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가 잡혀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잡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갔어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오히려 자기가 아무런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잡혀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한다 하지만 항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름길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지름길은 저는 기도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며 갈 때 가장 안전하고 기도하며 갈 때 가장 기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우리가 떠나야 돼요. 어디를요? 내가 바쁘고 막 밀려 있고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이 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